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목자 헬퍼 세미나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목자 헬퍼들 각자의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해주셔서 매일매일 섬길 때에 기쁨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더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단계가 내려가서 우리 목장 모임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목장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공식적으로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법은 좀 따라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인터넷으로밖에 모일 수밖에 없는 비대면으로 밖에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좀 모이셔서 귀한 은혜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상황이 안 되면 우리 목자들께서 우리 목원들 위해서 좀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모일 수 없더라도 전화하시거나 또 이렇게 같이 나누는 은혜를 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그 바른 신앙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3장 말씀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늘 말씀드렸지만 나누기 전에 오픈 퀘스천을 좀 같이 나눌까 합니다. 그러니까 열린 질문이죠. 열린 질문들은 정해진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질문들을 그냥 한두 개 정도 준비하셔서 나누는 건데요. 오늘 제가 쓴 질문은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정체성,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래서 그런 구별된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목원 식구들과 우리 목장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나는 신앙인으로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 이런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더 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그때에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 내가 신앙적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선택, 세상이 기뻐하는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선택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보시고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을 통해서 고발을 당하는 그런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 이제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같이 네 문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라는 말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리게 되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다 같이 절하라고 명령했죠. 그렇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 다 던져 넣을 것이다라는 왕의 명령, 그 법령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악기 소리를 듣고도 절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럴 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이 유다 사람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소하니라 고소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단어이지만 갈대아 사람들이라는 단어와 유다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대조적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유다 자손이라고 구별되었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유다 자손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또 다니엘서 2장 25절에도 보면요,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구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보게 되면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한 사람이 유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다니엘서의 저자인 다니엘은 이 유다 사람들과 이 갈대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비교해서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유대 민족,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던 그런 민족이었다는 선민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았던 바벨론 사람들이나 갈대아 사람들의 눈에는 이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이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되었든 그곳이 세상이 되었든 뭐 어떤 세상의 공동체가 되었든 뭐 악이 가득한 또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곳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비추는 거죠.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소금은 무엇입니까? 아주 짜게 하는,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빛으로서의 삶, 소금으로서의 삶을, 즉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백성으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이번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 성경의 많은 인물들,
특히 예수님이나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는 그 신앙의 어떤 아주 백성으로서의 그 탁월함, 그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이 땅 가운데에서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참 선생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는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예수님처럼 또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앞에 참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그런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이겨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무불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위해서 구걸하지 않았던 그 신앙의 절개,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잘 지켜내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하나님과 더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 올려드리는 저 신앙의 정체성을 꼭 확립하고 정립할 수 있는 귀한 의지할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목자 헬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요. 참소를 당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그 법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악기가 울릴 때에 절하라라는 것이 바로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왕의 법령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시대를 보면 왕의 명령이 곧 법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선포한 그 법령은 지켜야 하는, 말한 것이 곧 바로 법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내렸던 명령을 거스렸다라는 것이죠.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참소를 당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에도 보게 되면 세상의 법에 복종하라,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는데요. 1절과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자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정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하심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 권세를 거스르고 따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올바른 자세는 부당한 법일지라도 그 법이 우리와 맞지 않을지라도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지금 제한하는 법에도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드리라는 이 명령에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거예요. 10%만 모여라, 부당하죠.
그런데 따라주는 겁니다. 20%만 모여라, 따라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 권세자가 세운 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도 내에서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 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인의 자세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이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불복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일제치하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사 참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사 참배를 요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불복했죠. 따르지 않았습니다. 신사 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도쿄의 황궁 방향을 향해서 그냥 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국가적 행사고 왕실에 대한 충성심이지 뭐 이게 신을 섬기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회유하고 그렇게 하도록 계속해서 명령하게 되죠.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거부했던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고 죽게 만드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앙인들이 신사 참배에 결국은 참여하게 됐지만 끝까지 절개를 지키고 결국 죽음을 선택한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계명과 2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자세, 바른 신앙인의 자세는 하나님의 법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가장 우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위협을 받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목자와 헬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보시면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결정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본문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하고 분했지만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음악이 들리고 모든 악기가 연주가 되면 그곳에서 신상을 향해서 절해라. 그러면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풀무불로부터 건질 수 있는 신이 누가 있겠느냐? 나 외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입장에 있었다면,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과 불신앙,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거죠.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나뉘어진 이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편한 길을 선택하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버림을 받게 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 영원한 멸망, 곧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건져낼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너희를 건져낼 이가 아무도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속삭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활활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우리는 결국 보게 되죠.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적을 바라보고 기적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정말 우리가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또 우리 목자 헬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백성들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인의 자세로 바른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어려움들을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놀라운 치료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모든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자와 헬퍼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목원들 섬길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